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이라면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항상 전반부 약 50% 혹은 크게는 약 80%에 해당하는 서신의 내용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모든 서신들마다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와 같은 행함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 6장,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될 수 있지 사람의 노력이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될 자는 아무것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 5장 22절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누구도 회방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선언해 버렸던 사실을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은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신령하다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뭔가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말한 것처럼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난 사람이거든요. 성령으로 난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존재인가요? 신령하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죠. 성령 열매를 맺죠. 그건 뭐예요? 우리 신령한 존재예요. 왜? 내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6장 1절에 신령한 너희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까? 너희는 신령하다 그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여러분도 나도 신령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 있잖아요.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할 때도 많고 자범죄 고범죄 지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근본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로마서 8장에도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왕좌에 계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내재하시고 내주, 역사, 충만, 인도, 위로, 교통, 축복하시며 우리가 천국으로 떠날 때도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의 천사들로 하여금 호위하여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끝까지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그래서 그분을 보호자,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호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의 그늘에 대해서 낮에 해가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시냐? 성령. 그러면 우리가 누구다?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 무슨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만일 너희 형제 중에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인가요? 지난 주일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내가 너로 알게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 오늘 갈라디아 6장도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 형제 중에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이냐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 범죄한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이 일어나죠. 정치권에는 범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00%, 10,000%, 100,000%, 100,000%, 1,000,000%, 억만 %. 완전히 지옥 갈 사람들밖에 없죠. 100% 지옥 가죠.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 그것은 당연히 정죄와 심판과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5,300, 5,200만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댓글이라든가 무슨 악플이라든가 선풀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막 도배질해서 다 악플로 막 저격하고 막 아주 좌표 그래가지고 막 그대로 막 집중적으로 폭탄 터뜨리고 거기서 쾌감이 일어나고 페미니스트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그런 것들로 그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듯이, 그러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뭡니까? 범죄한 자가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범죄한 자가 드러나면 용서가 없습니다. 박살을 내고 찢어버리고 걸레처럼 빨개 사과하면 그때부터 죽이는 거예요. 사과하면 그때부터 모가지에 걸고 손 발 묶어가지고 다 빨가벗겨 가지고 온 광화문을 끌고 다니면서 아주 드자빗질을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사과를 하면 그 짓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병신 짓을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가 한 거예요. 절대로 사과하면 안 된다 그랬죠. 빨갱이 새끼들 사과하는 거 보세요. 사과하는가? 안 합니다. 진심 1도 없고 아예 하지도 않고 절대로 하지 않고, 사과하라고 한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원망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이놈들은 죄 지은 놈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나더러 사과하라 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했다고, 아주 나쁜 기사를 썼다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가짜 뉴스다. 이 가짜 뉴스를 잡아야 한다. 전부 다 형사 고소하고 있는 이 정부들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왜요? 그래도 신령한 자가 아니라 악령의 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예요. 왜 그들은 그 짓을 하느냐?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세우더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사랑의 새 계명을 세웠는지 지난 몇 주 전인가 어젠가 그젠가 몇 주 전 했잖아요. 그 설교를 왜 사랑으로 새 계명을 세웠는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은, 마귀는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아니면 무당, 귀신이 내려와서 신접한 사람, 그걸 성경에서 신령하다고 합니까? 귀신에 씌인 것이 신령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무슨 군대 귀신 들린 그 인간을 신령하다고 합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 성경에서 신령하다 했을 때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말해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을 말해요. 성령을 쫓아 살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너희는 너희 형제 중에 만일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행할 것을 알지니,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주는 말씀이죠?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또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신령한 자만 할 수 있는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령한 자, 이렇게 제목을 잡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령한 자인 우리에게 고면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이냐를 바울 사도 서신 후반부에는 말씀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바울이 후반부에 가르치는 모든 성경의 이 가르침은 신령한 자에게, 너희가 신령한 자라면 이렇게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 5절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다 신령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신령한 사람이에요. 진짜라는 뜻을 말했어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목사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목사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라는 단서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목사가 아니든 장로가 됐든 장로가 아니든 이건
아무 하등에 짜게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지금 말씀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진짜 신령한 자라면,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범죄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도둑질 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혈기 부릴 수도 있죠. 뭐 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배를 그렇게 훼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뭐 11조 안 할 수도 있고, 주의를 어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방자하게 방탕하게 그런 범죄, 뭐 10계명 중에 뭐 여러 가지 계명을 어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범죄하는 것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건 잘 안 드러나죠. 사실은 잘 안 드러나죠. 또 감추고, 그거 해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굳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척이 아니에요. 모르는 척이 아니라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바로 잡아야 돼요.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말했죠, 1절에. 그리고 그 형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신령하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교회 교역자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죠. 감독들아 라고 했나요? 디모데야 라고 했나요? 아니면 무슨 에바브로 디도야 뭐 이렇게 말했나요? 안 했어요. 형제들아, 예수 믿는 모든 자라면 형제에게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가르쳐야 한다. 바로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럼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죠.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어떻게? 바로 옳고 그름을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이라. 우리 지난번에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온유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강팍하다 그러잖아요. 온유하지 않다는 거죠. 모세가 암만 말해도 말을 안 들어먹죠. 그 강팍이죠. 온유의 반대말이 강팍한 거예요. 그러면 온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어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온유해요. 온유한 사람. 저는 뭐 어제 그제 너 언제 양주를 갔다 왔지? 언제 갔다 왔더라? 어머니가 거기 계셔서 양주를 어제 갔다 왔나? 어제죠. 어제 가서 또 말씀을 들어보니 양주에서 완전 새신자들이잖아. 피덩이들이잖아. 몇몇 분들 오셨을 때는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경을 한 권씩 다 드렸어요. 그런데 전상춘 성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상춘 성도는 그래요. 글을 잘 모르시기도 해요. 글을. 근데 성경 주시니 성경을 달래요. 안 주려고 했는데 달래요. 지난주에 드렸어요. 근데 거기 와서 쉬실 때라든가 집에 가서 주무실 때 보면 이 성경을 끌어안고 주무신대요. 기가 막힌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걸 그대로 스폰지처럼 빨아당기고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어요. 야, 옛날 우리 1960년대, 70년대 교회의 성도들 같다.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진짜 기분 째지겠다. 하나님 감동 먹으시겠다. 얼마나 하나님 울컥하실까. 그 아들을 보고 그 딸을 보고. 거기에 직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세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십자가 강도는 그 순간 바로 구원 받았잖아요. 한편 강도는. 와, 이거 완전 리얼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너무 놀랍죠. 그게 뭐냐? 온유예요. 말씀을 하면 말씀의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배움의 자세가. 1시간 반 동안 차 타고 주일날 오고 주일날 가면서 안에서 강건모 성도님이 예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이치에 대하여 쫙 설명하면 그 한 차에 타신 분들이 전부 다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답니다. 1시간 반 동안. 그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서울에서 파송한 양주 선교사예요.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도 말했어요. 여보 생각해봐라. 우리가 나이 30살 되도록 나는 신학을 했지만은 나이 30살 되도록 특별히 교회에서 성경부 배운 거 있어? 없었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시잖아요. 초중 고등학교 공과 공부 말고 교회에서 꼭 이렇게 새신자 단계 무슨 단계 해서 그래 공부하냐고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다 소위 대예배 때 목사님 설교 그게 다예요. 수요 예배, 새벽기도, 애나 어른이나 전부 다 앉아서 담임 목사님의 연로하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걸로 살았어요. 미국 교회 보세요. 성경부 하나 들어 하는 데 있겠지만 성경부 하냐고요. 주중에 모이긴 합니까? 주일날 예배를 몇 번씩 해요? 한 번밖에 안 해요. 새벽기도 합니까? 철야기도 합니까? 수요예배 합니까? 구역예배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나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전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자부심, 영적 자부심. 그리고 합동측 목사라는 실력 있는 그런 목사라는 그 자부심을 이번 다 깨졌어요. 이렇게 외형적인 잎사귀만 풍성한 이런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가을에 추풍낙엽 알죠? 은행나무 잎이 떨어져서 우서서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현저수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교회는 나 추풍낙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와 이것들은 열매가 주렁주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먹어서 배째라 죽이라 재판하고 예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지사든 목사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예배하고 잡아가면 잡아가는 대로 다 길거리에 서서 예배하고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저래서 미국은 복을 받는 거라. 여전히 복을 받는 거라. 그래 미국이 영원하라. 그런 나라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 정말 앞으로도 이미도 복을 받았지만 어마어마하게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은 또 기독교인의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단 하나의 기대는 우리 선조들이 뿌린 피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봐주지 아니하실까 그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엎어야 돼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응? 그러나 엎지 아니하신다면 만약이에요. 내가 몰라요. 엎지 아니하시리라 보지만 엎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100%. 누구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일제와 6.25 때 겪으셨던 그 고난, 어떤 순교가 있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주일 하나 지키는 것까지라도 철저하게 주일 지키고, 주일날 동전 한 푼 쓰지 않고 버스도 타지 아니하고, 주일날 성도들이 뭐 명태 그렇게 이게 얼ገል기 설큰 거 주일날 옛날 판잣집에 이렇게 다 목사님 사택이라고 목사님 드시라고 갖다 걸어놓으면 주일날 갖다 걸어놨다고 사모님 그걸 먹질 않아요. 주일날 갖다 걸어놨다고 토요일에 갖다 주세요. 요즘 배민 같은 거 많잖아. 토요일에 이렇게 보내주세요. 아니면 카톡으로 딱딱 보내주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요즘 보면 율법주의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어요. 요즘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율법주의는 요거 해야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구원받는다. 이럴 때 율법주의지. 이것은 이렇게 주의를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것은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해야 율법주의예요.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돼. 주일날 뭐 사 먹지 마. 그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과 주일날 펑펑 써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유하겠죠? 그럼 어느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내가 자주 말하잖아요. 어느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어느 것을 하나님께 이쁘게 보시겠어요? 주일날 나가서 뭐 놀이공원에 가고, 주일날 나가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주일날만 나가서 우리가 가끔 한 번씩 그렇게 뭐 교제란 이름으로 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항상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의 양심이지, 서원이지. 그래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프레임 무섭죠? 이 빨갱이들이 쓰는 거잖아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지금 온유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의 교회들은 참 온유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강팍하잖아요. 말씀을 들어먹진 않잖아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윗선을 떨고 범죄를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그런 여러분 전과자들 별 7개 8개 단 뭐 살인, 강도, 강간 무슨 뭐 여러 가지 온갖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조서를 꾸미면 다 안 했습니다. 뭐 조국이처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다 무조건 부정하고 묵비권 행사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했다고, 예배가 맞다고, 이게 옳다고. 그건 온유한 게 아니라 뭡니까? 강팍이에요. 사람은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해요. 나도 많은 실수를 했고 앞으로도 남은 인생 동안 실수 안 하겠습니까? 누구나 실수해요. 오판해요. 그러니까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압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길을 압니까? 안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해야 된다는 거, 뭐 그거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가 장차 어디로 가야 할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 외웠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에 내가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아는 것은 뭘 안다는 것입니까? 자기 길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는 게 뭐냐 하면 나 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아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느 길로 가야 할는지 그 길을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압니다. 할렐루야. 나는 확신을 가집니다. 예언할 수 있어 나도. 내가 확신 있게 예언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온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확실히 안다는 거죠.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뭐 잘 아시는 잠언 3장 5,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나는 알고 너희는 모른다는 겁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알고 너희는 모른다.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심성, 영적 심성이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가 있어야 배울 수 있어요. 옛날에 성경 공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드렸죠. 예배만 잘하고 잘 와서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일평생 성경부 안 해도 돼요. 성경부 안 해도 돼요. 전혀 안 해도 돼요. 내가 말했어 마누라한테. 그걸 왜 누가 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부 많이 합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그 질이 달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엎드려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고 초풍낙엽처럼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바스락 소리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 해왔던 제자교육이 도대체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CCC가 있어요. IBP가 있고 내비게이터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내가 20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 목사들이 어떤 목사들인지 압니까? 다 CCC 출신들이에요. 한국교회를 개망하게 만든 것이 그 교단들이 교회가. 그 다 뭐 가서 무슨 대학 무슨 선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내가 하는 말은 성경 공부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전 8장인가요? 갑자기 8장 맞지 싶은데. 그렇죠. 고전 8장. 내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말씀드렸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에게 옛날 성경 공부 많이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아는 체 하지 마라. 읽은 체 하지 마라. 뭐 깨달은 체 하지 마라. 그 순간 섰다 하지 마라. 그 순간 넌 넘어진다. 당신이 알면 알수록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 모든 교회 교육들이 지적 만족, 지식의 우월감. 그래서 자기가 마치 영적 엘리트나 된 것처럼 영적 각성자, 선진적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10,000명 교인이라면요 9,999명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00명 교인이라면 999명. 그만큼 만연해 있습니다. 너무 교만해요. 그러므로 그걸 아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야. 성경을 아는 만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 지가 성경을 알면 마귀만큼 많이 알아? 자기가? 아니죠. 그러므로 그 말씀의 검을 빼가지고
거기서 아주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하면 판단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장로가 어떻고 장로끼리 싸우고 목사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뭐 이렇게 아주 칼춤을 치는 거예요. 칼춤을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다 죽여나가는. 성경 맞지 말아요. 자자교육도 하지 말고 주일날 교회 와서 수요일날 나오시던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라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게 뭐예요? 남을 바로잡으려면 뭐예요? 온유하다 그랬죠? 그래, 니부터 바로잡아라 그 얘기예요. 온유해야 그 사람 바로잡을 거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그게 되거든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면 그거 잡을 때 막 잡겠어요? 어떻게 잡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을 그냥 잡아서 멱살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붙들어 세워주는 서포터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첫째 신령한 자가 아니라면, 또 신령한 자라도 온유한 심령이 아니라면 바로 잡는다는 이 행위가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왜 네가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되겠죠. 또 한편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거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높아심이 말씀드린다면 이미 말씀이 첫 번째 말씀 시작됐으니까 내가 또 신령한 자로 또 온유한 심정으로 성경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해도 튕겨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답이 없습니다. 자문에도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를 꾸짖지 마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신령한 자가 돼서 뭔가 형제가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내가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바로 잡는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은 못 드리고 뭐라 그랬냐 하면 5절에 이렇게 말했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누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형제의 짐을 서로 져주기도 해야 되지만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란 말은 형제가 허물을 졌을 때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누군가를 바로 붙들어주는 그것은 뭐예요? 형제의 짐을 져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허물을 져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4절까지 쭉 말씀해요. 그러나 5절에 가서는 그러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통하여 형제로 하여금 짐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온유한 심정으로 나를 바로 잡아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온유한 심정으로 나를 바로 잡아줄 때 튕겨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튕겨나갑니까? 많이 튕겨나가. 목사들부터 튕겨나가잖아요. 그 예배가 가짜다 그러면 목사들부터 튕겨요, 안 튕겨요? 뱃자라 그러고 튕겨있잖아, 다. 가짜 설교하지 말라고. 현장 예배하는 것이 손가락질 받는다고. 정상 예배니 비정상 예배니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먹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똥물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그 튕겨져 나가는, 그 튕기는 거거든요. 네, 튕기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5절까지 다 설계가 되어야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네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형제의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첫 번째, 신령한 자. 우리가 신령한 자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바울 사도는 교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